이번 주가 광복 70주년, 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라서 지난 14일은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임시공휴일을 정해왔고요. 지금 연휴 기간입니다. 연휴 기간. 금요일, 토요일, 이게 주일까지 연휴 기간이라서요. 연휴 기간에 과연 누가 나오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연휴 기간이라고 또 빠지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갖고요. 또 그것 때문에 걱정도 되기도 했는데 많이들 오셨네요. 이 연휴 기간 이유가 있었죠. 70주년이기 때문에 그 광복에 대한 기쁨을 더 갖기를 원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이때쯤 돼서 세월호, 2년 전에는 세월호 때문에, 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이 관광 산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경제가 침체돼 갖고 국가적으로 그걸 좀 살려보려고. 근데 좀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은, 기왕이면 휴가 보낼 거 국가에서 휴가비 좀 줘갖고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연휴는 줘놓고 돈을 안 줘갖고 가지 못하고 또 여기 나왔으니, 예, 돈이 없어서 여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뜨거운 사랑 때문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구절 속에 마음이 좀 찡하고, 또 이러한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됐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9장 10절 말씀 볼까요? 9장 10절,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 말은 누가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죠. 옛적에 내가, 나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무엇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광야에서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광야에서 웬만한 식물도 못 자라지요. 더군다나 과일이, 그 당시에 이 포도는 광야에서 음료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귀한 음식 가운데, 과일 가운데 하나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건요, 누가 가꾸지 않은 이상, 가꿔도 키우기 쉽지 않은데 그것을 만난다는 건 대단한 기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광야 가운데 무엇을 만난 같다는 거예요? 포도를 만난 같이 기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연휴 기간에 사모하는 10년 갖고 나온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또 계속 읽어볼까요?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그 다음에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예, 무화과 나무에서 나무를 심어서 이제 몇 년 지나서 나무가 좀 컸는데 한 번도 열매가 맺히진 않은 나무거든요. 이게 올해나 맺힐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가 보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가 대롱대롱 맺혀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것을 보면서 이 과수원지기는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과일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 간증한 적 있잖아요. 미국에 있으면서 잔디를 가꾸기보다 잔디를 없애고 거기다 상추 씨를 심어서 상추를 재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이라서요, 한국 상추가 먹고 싶었고, 홍상추가. 그래서 이 홍상추를 어느 신방 갔더니 장로님 가정에 홍상추를 심어서 잘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 씨 좀 주시면 저도 좀 뿌려서 재배하겠습니다 했더니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실과라는 게 있었어요. 과목 가운데 실과가 있었는데, 실과 시간에 배웠던 것이 어렴풋이 생각나는 거예요. 씨를 심을 때 땅 속으로 3cm 이상 그 씨를 심으면 자랄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3cm인지 기억하고 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3cm가 아니라 씨 크기의 3배 정도, 3배. 그러니까 상추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걸 3배 정도 해갖고 조금만 살짝 이렇게 뿌리고 흙으로 그냥 이렇게 뿌려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삽으로 파갖고 3cm가 뭡니까? 혹시 또 새가 주워 먹을까봐요, 한 5cm 길게 넣어놨죠. 한 달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씨가. 그래갖고 이거 장로님한테 이거 씨 제대로 된 씨냐고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어떻게 심었냐 그래서 삽을 파고 한 5cm 넣었다 그랬더니,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데 그거 다시 꺼낼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냥 포기해야겠네요 그랬거든요. 한 달 동안 포기하고 있었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 됐는데 어느 날 그 상추 뿌리는데 나가 보니까요, 뭐가 파릇파릇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5cm 두께의 그 땅을 뚫고서
상추가 나오는데요. 몇 개의 이파리를 보면서요. 그때 그 기쁨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연상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옛적의 이스라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가 나오지 않는데 그 첫 번째 이파리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요. 그때는 막 호수에다 물을 대놓고 계속해서 물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휴 기간 동안에 들로 바다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강해 시리즈 13번째 말씀인데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상에서의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종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여자 신은 땅이고 남자 신은 하늘이라서 이 바알은 비와 번개를 내린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세라와 바알이 만나야, 남신과 여신이 만나야 비도 내리고 땅에서 농작물이 자라면서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바알 그러면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 두 번째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을 많이 자라게 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새끼들, 가축 새끼 낳게 하고 또 가정의 자녀들 낳게 하는 것, 그게 누가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었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몰아내지 못했죠. 결국 그 사람들의 나쁜 바알 종교의 우상 숭배의 영향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 가운데 9장 1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이 가나안 땅 믿고 있었던 바알 종교 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9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 농작물 앞에 나와갖고 마당에 나와갖고요, 타작마당에서 기뻐하며 뛰놀며 제사를 드리는, 누구에게?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타작마당에서 바알 신이 이렇게 풍요를 줬다고 너희들은 기뻐 뛰놀지 말라. 바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풍요를 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요로움을 줬다.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너희들은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며 아세라와 바알이 만나는 것처럼 그러한 여자 제사장들이 있어갖고 서로 음행하면서 그러한 비를 내리고 또 다음에 풍요를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포도가 나오게 하고 때로는 각종 기름이 나오게 하고 과일들이 나오게 하는 것,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너희들의 모습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막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바알을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타락한 중대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2절 말씀 보면 첫째는 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물질적 풍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이 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뭐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란 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너희가 아무리 타작마당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타작마당이 혹은 술틀이란 것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틀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새 포도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풍요가 아니라 빈곤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바알에게 숭배해봐라,
이러한 풍요로움이 있나? 이러한 풍요는 내 손에 있다. 내가 이러한 풍요를 주는 것이고 이러한 풍요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알 숭배로 인해서 물질적 풍요가 오는 것이 아니다. 또 11절 12절 말씀은 바알 숭배는 다산이 아니라 오히려 무자함과 불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하는 너희에게 이것이 없게 하리라. 임신을 못한다는 것이죠. 출산을 못한다는 것이죠. 혹시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없이 한다. 기근이 오게 한다든지 전쟁이 오게 해서 그 자식들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알 우상 숭배로 타락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오할 만큼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타락한 중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그 8절 말씀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 있죠. 이스라엘이 타락한 중대한 이유는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소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예, 잠깐 보세요. 이 에브라임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11지파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대표적 지파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곧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란 말이 나오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은 옛날 시대에 성곽이 있죠. 성곽을 만들고 그 안에 성읍이 있는데 그 담을 높게 쌓았고요. 그 담 성대에 올라가고 바깥을 보는 것이죠. 혹시 외적의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서 위험이 오면 그 성 안에다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이 제대로 서 있어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사고가 오더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921년에 큰 배 하나가 출항하게 되죠. 그게 뭐죠?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가 천여 출항을 하게 됩니다. 2,000명의 그 승객들을 태우고 항구를 떠나서 열심히 가는 중에 그만 침몰하게 되죠. 근데 그 침몰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뭐에 부딪힌 거예요?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빙산에 부딪혀 갖고 결국 그 부딪힌 것 때문에 가라앉게 돼서 몇 명이 죽냐면 2,000명의 승객 가운데 1,400명이 죽습니다. 큰 대형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빙산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망대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빙산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딪혀서 큰 배가 침몰해서 1,400명의 생명이 잃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있었죠. 여러분 파수꾼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세웠냐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파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집어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더 실감나게 보여주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러분 기브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브아 시대.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를 얘기합니다. 사사 시대.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사사기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사람인데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를 맞이하냐면 아내가 아니라 뭘 맞이해요? 첩을 맞이해요. 첩을. 그 당시에 레위인은요, 아내를, 한 명의 아내를 둬야 되지 이렇게 첩을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에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행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첩을,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첩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를 맞이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첩이 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처럼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음행을 하고 행음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여자가요, 죄책감이었는지 아니면 이 레위인이 싫었는지 친정으로 간 거예요. 친정으로. 몇 달 동안 떨어져 있었냐면 4달 동안 친정에 가서 안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레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 첩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끊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레위인은 멍청해 갖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이 첩을 찾으러 또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를 며칠 동안 머물면서 드디어 그 장인어른에게 이 여자를 다시 받아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올라오게 해서 올라오는 중이었죠. 근데 해가 뉘어 지니까요, 어디 거기 기거해야 될 장소를 찾는데, 근데 한 노인이 나옵니다. 어디 가는 길입니까? 예, 지금 해가 뉘어져 갖고 지금 집을 찾고 있는데, 쉴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 어디 쉴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 노인은요, 구약에 나온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예, 우리 나그네인 것 같은데 제가 나그네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갔죠.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기브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브아. 기브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브아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 노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녁을 먹고 좀 자려고 그러니까요, 바깥에 두들기는 소리가 나옵니다. 쾅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나요. 문 열고 이 노인이 나가 보니까 동네 불량배들이 온 거예요. 남자 불량배들이 이 지금 들어간 사람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가 아니라 남자 레위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브아에 무슨 문화가 막 범람했냐면 동성애 문화가요. 동성애. 이 남자 불량배들이 남자를 우리가 관계할 테니까 달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인데 줄 수 없으니까 이 또 노인이 하는 얘기도 기가 막혀요. 이 남자는 우리 손님이라 줄 수 없고 우리 집에 딸이 있으니까 딸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마음껏 해라. 그래갖고 딸을 주려고 그러죠. 결국 이 레위인이 그러지 말고 내 첩이 있는데 첩을 주겠습니다 해갖고 첩을 보내줍니다. 불량배들에게. 근데 그 밤사이에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까 이 첩이 이 문고리를 잡고 그 안에 앞에 쓰러졌는데 그만 시체로 있는 거예요. 시체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밤중에 지냈는지요. 죽어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같은 동족을 죽일 수 있는가? 그래갖고 이 레위인이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인 첩을 갖고 와갖고요,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 각 관절마다 12토막을 내갖고 그를 포장해갖고 누구한테 보내냐면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12지파에게. 막 살인 시체를 막 잘라내고 보내죠. 우리 이 같은 동족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는 사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했다. 그래갖고 이것을 막 받아본 사람이 열이 나갔고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같은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쫓아오죠. 11지파가요, 연합해갖고 베냐민 지파에게 와서 이 사람을 강간하고 죽인 사람들 우리에게 달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안 줍니다. 못 주겠다 거절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붙어갖고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할 때까지 전쟁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배경이 어디냐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오늘 말씀에 이 기브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시대와 같이 심히 뭐한지라
부패한지라. 막 그 레위인이 종교적인 걸 떠나 신앙을 떠나서 첩을 얻는 것, 또 성적인 동성애, 때로는 살인, 이러한 범람, 이러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범람했던 기브아 시대와 같이 이 북이스라엘이 심히 부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패된 것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8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야 될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포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포기한 것이에요? 왜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이, 이 선지자가 왜 그 사명을 안 전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파수꾼을 세웠고 또 교회의 파수꾼을 세웠고 때로는 나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절에 나오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제 이거는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말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백성들이 한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계속해서 읽습니다. 알지라. 그 다음에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뭐했다? 백성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선지자들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뭐라고 판단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의 감동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뭐라고 평가한 거예요? 미쳤다. 예레미야도 그런 건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뜰 안에 갇히게 됩니다. 시대뜰은 뭐냐면, 시대뜰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가든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런 멋있는 가든이 아니고요,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감옥. 그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언비어 날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야 예레미야야, 이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칠 것이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70년이 차야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준 거예요. 이거를 너는 나가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파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된 말씀을 가지고요, 시장에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차야 풀려난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선포했더니요, 사람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바벨론이 지금 약한 나라인데 무슨 우리나라를 침범해?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부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저 사람 미쳤으니까, 유언비어를 날 줄 아니까 저 가둬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왕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 안 되겠다, 시대뜰 안에 정치범 가두는 감옥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놓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사람들처럼요 어리석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혹은 미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연휴 기간이 됐는데 어디 놀러 가고 가족들하고 다니지, 아니 무슨 주일날 또 이렇게 모여갖고, 아니 그것도 뭐 돈 주는 데도 아니고 돈을 내가면서 이렇게 모인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한 달 수입 들어온 것 같고 빠듯빠듯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또 감사원금 드린대죠, 주일원금 드린대죠,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11조임을 드린대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업하는 것도요 멍청해 보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당신 사회적인 그런 좀 지식 좀 머리 좀 돌아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말씀대로 한다고 그렇게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해? 당신 너무 멍청하다. 그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일평생에 처음으로 반장을 해봤습니다. 반에서 반장이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놀랄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장한 게 사실은 공부를 잘해서 반장한 게 아니라 좀 늙어 보인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반장을 한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 누구냐면 이태훈 선생님. 이제 강영고등학교 2학년 때 이태훈 선생님인데 그분이 머리가 훌러덩 벗겨진 분이에요. 사관학교 나왔는데 영어를 잘하세요. 축구 선수였다는데 영어를 잘하시고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하면서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죠. 신학교 들어갔고 신학기라는 게 되는데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저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신훈아, 너 앞으로 꿈이 목사야?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그러고 보니까 목사이기도 하고 꿈이 지도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들이 너 보고 평가하기를 2년 꾸르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얼굴이 좀 늙어 보이니까 애들끼리 자기네들끼리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쟤는 등치도 이제 맨 뒷자리에 앉고 크니까 또 머리도 좀 듬성듬성 있고 그러니까 늙어 보였는지 쟤는 2년 꿇었어. 자기네들끼리 얘기해갖고요. 그래서 나를 이게 나한테 말도 잘 안 걸고 내가 뭘 한마디 하면 알았다고 막 심부름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고 목사 될 사람이고 또 뭐 이렇게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애들이 또 이렇게 따르는 것 같으니까 너 그럼 반장이라 해갖고 제 일평생에 성적을 떠나서 반장을 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한 지 이제 한 달 지나고 이제 2달 지났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내가 그때 처음으로요.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생님들마다요 들어오면 반장 어딨냐고 찾는 거예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들면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씩 뚝 때리는 거예요. 너 반장이 왜 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애들이 자꾸 떠들고요 말을 안 들어요. 조용히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애들이 막 떠들면요 한번 책상을 꽝 치고 벌떡 일어나서 야 XX 놈들아 막 그러면서 욕해가면서 조용히 해 그런 소리 질러야 되는데 나는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목회자로 서원하면서요 2가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서원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해갖고 첫 번째가 뭐냐면 가요. 제가 그 중3 때까지만 해도 가요 참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검은 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막 그거 막 적어가면서요. 바위섬 넌 나를 잘 몰라도 막 그거 불러가면서요. 그거 막 메모 적어갖고요. 친구들한테 막 전달하는 게 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저 어렸을 중학교 때 나왔던 노래가 제이 스치는 바람에 막 그거요. 강변가요제 대상 나오면 그거 적어갖고요 가사 적어갖고 애들 다 나눠주고 그러면 야 신원아 너 잘했다 그러면서 막 칭찬받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게 기쁨이었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면 목회자 되려고 그러는데 가요에 너무 심취되면 목회하는데 힘들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넘어가면서 은혜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가요가 너무 들어오면 귀를 자꾸 들어오면 목회 못할 것 같은데 가요가 안 들어오게 들리지 않도록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런 기도했더니요 진짜 하나님께서 직방이락 들어주는데요 가요나 팝송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찬송가 복음성가만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찬송가 복음성가만 부르는 지금은 그렇게 좋아했던 가요 1절을 다 외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소절만 그때 암기했던 거 그거만 하죠. 다 깨달았더니 다 깨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회자로 서원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욕쟁이였거든요. 우리 부모님 몰랐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욕쟁이 하면 고신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제가 그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면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욕은 감정의 표현이니까 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게 맞는 줄 알고 감정의 표현이니까 내 감정적 표현을 하자 해갖고요 집에서 못하니까 교회에서 못하니까 학교에서 신나게 했죠. 즉 욕하면요 그때는 제가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회장하면서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을 안 하겠다고 나름대로 선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 되겠는데 목사 돼야 되는데 욕 안 하겠습니다. 어느 날 수련회 집회를 참석 은혜 받고 욕 안 하겠다고 거기 헌금 목회에다 적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욕 안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막 그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돼갖고 반장 되는데 애들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막 시끌시끌 벅적 떠들고 있으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얘들아 좀 조용히 해줘. 그러면 애들이 조용합니까? 막 무슨 새끼 어미 찾고 막 그래야 애들이 좀 조용하지. 그 애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내내 2학년 1학기 내내 2학년 4반이었는데 2학년 4반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게 담임선생님한테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러다가 잘리겠다 생각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다, 아,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살기가 참 쉽지 않구나 생각하고 1학년 말쯤에 선생님 찾아가서요, 제가 잘리기 전에 사표를 냈죠. 뭐 선생님 2학기에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1학기 한 그 회장 반장이었던 게 제 인생의 이력이죠. 그때 생각할 때, 아,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좀 멍청해 보인다. 좀 남들처럼 욕도 할 때 하고 마실 때 마시고 좀 뭔가 죄 지을 때 같이 쥐어주면, 아, 사회생활에 좀 적응하는 애구나, 그렇게 판단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멍청한 사람으로, 야, 고리타분하게 너 그러한 생활하냐,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얘기하면요 미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엔 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갈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 병원 신방은 예전처럼요 막 가갖고 막 뜨겁게 주여 부르고 막 기도하면요 욕해요. 그래갖고 성도들끼리 모여갖고요 6인실 그 구석에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조용한 소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조그만 소리로 얘기하죠. 왜냐면 옆 사람이 들으면 또 싫어할까 봐요. 저 미친 사람들 또 왔다 그럴까 봐요. 세상이 판단할 때는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다른 것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드라마 이야기 때문에 시끌벅적하는 건요 가만히 놔두면서 예수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요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이 선지자들이 왜 파수꾼의 소명을 놓을 수밖에 없었나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세상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세상의 판단이 그런 것이죠. 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제약이 많고.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건 그들이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를 듣자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인데 그런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사람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입을 닫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입을 닫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올무를 만들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해도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뭐하러 금식해? 아니, 금식 저렇게 굶는데도 아니 죽지도 않네. 귀신 들려서 그런가 봐. 세상 사람이 조롱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삶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26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이제 그 재판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이죠. 베스도 앞에서도 예수는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 그걸 전한 거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뭐했도다?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평가할지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그 무슨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해 갖고 저희 구에서는 양천구, 이게 여러 개 구가 있지만 서울시에 양천구는 유일하게 지금 15년 넘게 구국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구민회관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다 구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몇 개국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천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 8.15, 어저께가 8.15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광복 70년, 분단 70년 기념일을 맞이해서요, 저희가 집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양천구에 속한 교회들이 뭐 300~400여 개의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중요하냐면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범죄가 없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 또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또 정치가들을 위해서, 구청장을 위해서, 또 각 사회 복지시설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모임에 1년에 우리 양천구의 기독교인들이 한 번 모이는 거거든요. 이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숫자가 모인다고 그랬는데 가봤더니 듬성전 자리가 비어있고 모이지 않으면요, 기독교인들을 깔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전하랍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거니까 그런 법은 안 됩니다 얘기해도요, 기독교인들이 모이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합니다.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일에 나가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은 성경적이 아닌 거란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함으로 그러한 잘못된 것을 고쳐갈 수 있는, 또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주여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듣고 그나마 죄 가운데 가던 사람이 움찔해 갖고요,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는 거죠. 그것을 모여서 기도하며 또 정치가들이 오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구청 직원들이 오고 구의원들이 오고 관련된 분이 오겠죠. 성도들이 오겠죠. 저는 좀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요,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가겠지만, 제 신앙 입장에서는요, 좀 신앙에 어떤 지조가 있어서, 어떤 강력한 게 있어서요, 어떤 타협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국회의원인데,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집회를 간다면은 거기 가갖고 축사하거나 격려사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는 심지어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행사에 가갖고 돼지머리 얹어놓고 하는 일에 같이 절하고 있는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얻기 위해서 그래요? 표가 거기 있으니까. 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안 하면요, 저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 기독교에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평가받을 게 두려워 갖고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 갖고 그냥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의 욕심 가져서는요, 기왕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신앙을 표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요, 또 사업가요, 그러한 사람들이, 직원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그때 소개했잖아요. 제주도지사가 그 한라산에 산신제를 드리는데, 전통적으로 도지사가 첫 번째 술잔을 따라서 그 산신에게 올리는 자는 그 도지사가 해왔는데, 그걸 하라고 부탁했더니 도지사가 거부한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 도지사들이 올 때마다 다 했고 그런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산신에게 이 술잔을 따라주는 행위를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비판이 많았지요. 이슈가 됐죠. 제주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지사가 지금 이 전통적인 산신제를 망쳤다라는 것 때문에요. 한편으로는 또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타종교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옹졸한 그 기독교 신앙 가지고 그렇게 그걸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옹졸한 신앙이라는 그러한 비판도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옹졸한 겁니까? 하나님 볼 때 그러한 파수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타협하는 신앙을 갖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평가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 때문에요.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 속에 같이 합쳐서 휩쓸려 다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목회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찾아서요, 기쁜 마음으로 왔더라고요. 목사님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과장으로 승진해 갖고 과장으로서 이제 첫 번째 회식을 하는데 그동안 회식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회식을 남들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그 식사 갔다가 거기서 한 잔씩 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으면 몇 차 가는 거예요. 2차 가고 3차 가고 막 노래방 가고 막 그러면서 그게 회식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러한 회식 문화를 갖는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나로 인해서 좀 이 직장이 좀 변화되고자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회식을 바꿨냐면은 영화 보는 문화로 바꿨다고요. 영화 보는. 그래서 오늘 회식합니다. 오늘 회식 순서는 술 마시지 않고 그냥 저녁에 저녁 식사를 예전보다 더 센 걸로 하고 그 대신에 술 안 먹고 영화, 식사 후에는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시하다 생각하고 모였는데, 근데 영화를 보고 나왔더니요, 오히려 술 마시고 막 깽판 부리고 서로 간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런 또 뭐 다음날 출근하는데 지장이 되고 막 그런 문화 속에서 그냥 영화 보고 오히려 즐겁게 있다가 헤어지니까요, 그게 너무 좋아갖고요, 다음에는 영화 말고 또 볼링 치러 갑시다. 회식 문화가 영화 보고 식사하고 또 볼링 치러 다니고 건전 문화로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파수꾼은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휩쓸려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세상 가운데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1920년도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열차가 충돌 사고를 한 것이죠. 양쪽에서 달려오는 열차가 그냥 정지도 못하고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죠.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밤중에 일어났다면 뭐 깃발을 못 봤다든지, 이게 그때 당시에는 신호가등이 따로 없으니까 깃발로 했는데, 깃발을 못 봤다, 밤중이면 못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낮에 수신호를 다 보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열차가 그 들어오지 말아야 될 그 이 레인으로 들어와 갖고 정면 충돌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기관사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왜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레인에 왜 들어온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기관사가 얘기합니다. 거기 건널목을 지키는 사람이 깃발로 수신호를 보냈는데 천천히 들어오라고 노란색 깃발로 흔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는 들어갔을 뿐입니다. 속도를 좀 줄인 상태로 들어간 것 뿐입니다. 만약에 오지 말라고 그랬다면은 내가 멈춰섰을 텐데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건널목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건널목 지키던 사람을 불렀죠. 당신은 왜 이 반대쪽에서 열차가 오는데 이 열차를 막아야 되는데, 빨간색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왜 노란색 깃발을 들어갖고 잘못 보내갖고 이 차가 들어와서 사고가 나게 수백 명 사상자를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건널목 지키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빨간색 깃발로 서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열차가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깃발 좀 갖고 와 보십시오. 증거물로 갖고 오겠죠. 근데 이 증거물로 깃발을 갖고 오자마자 재판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그 사람이 들었다고 했던 빨간색이요, 원래는 빨간색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노란색으로 빛이 반한 겁니다. 자기는 빨간색으로 열차가 서달라고 신호했지만 보는 사람은요,
그걸 빨간색으로 본 것이 아니라 노란색, 천천히 진입하라고 하는 노란색으로 보고 결국 열차가 들어왔다가 정면 충돌하고 사상자가 생기게 된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혹시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간 생활을 했었는데 혹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평가 때문에요, 그것이 두려워 갖고요,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일 처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눈 감고 그냥 하면 되는데 융통성이 없는 사람, 그런 평가가 듣기 싫어 갖고요, 그것이 두려워서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감추다 보니까 내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선지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나라가,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다 가면 좋겠지만 하여튼 시간 되시는 분들, 혹시 시간 낼 수 있는 분은 일부러라도 내세요. 오늘 양천구청에 가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민족, 나라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길을 들이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는, 또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